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으로 9절 말씀, 7절 말씀으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9절까지니까요. 짧은 본문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릇이다.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방인 구원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담긴 그 비밀이 뭔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또 세상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 키워보면서 엄마 좋아, 아빠 싫어, 아빠 좋아, 할머니 좋아, 좋다고 할 때는 언제 좋다고 할까요, 그들이? 예? 자기 뜻대로 들어주면 좋아라 합니다. 요즘에 이 녀석의 손주가 이제 주일날 거기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잠깐 주일날 저기 주중에 한 이틀이나 하루 잠깐 왔다 갑니다. 매번 오는 거 아니고 이번 주는 이제 올 계획이 없지만 간혹 오면, 옛날에는 할아버지만 1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촌이, 제가 이제 서열이 좀 밀렸어요. 왜 그러느냐? 삼촌이 자기 좋아하는 여러분들 장난감을 사주거든요. 네. 아마 이쁜가 봐요, 조카가. 야, 너도 조카 이쁘면 너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좋은데 그 마음은 전혀 없대. 아이, 큰일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뭐예요? 할아버지가 좋았다가 왜 삼촌이 좋아지느냐? 자기가 뭐 하는 걸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걸 해주니까. 인생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할 때 언제 좋다고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해줬을 때, 우리 하나님 최고야, 따봉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어떤 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니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니네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어. 근데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는지 아느냐? 인생들은 타락한 인간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는 높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높은 데, 상석에 좋아하지 마라, 그거. 예? 그게 패망의 선동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 가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골, 두메 산골에 전기도 없는데 막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되게 좋다는 거예요. 예. 물질 문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보면 답답할 것 같죠. 근데 또 살아보면 익숙해지면,
세상 우리가 안 알아도 되는 일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맞아, 맞아요. 청와대를 용산에 옮기든 청와대에 거기 있든 여러분들 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불편해 안 불편해요? 별로 문제가 안 돼.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여기 동두천에 신 목사님하고 이게 잠깐만 하는 아마도 내가 예측컨대 광화문 용산 시대를 열고 청와대를 개방하고 나면 모름지기 백성들은 나중에 지금은 뭐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여론. 왜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쪽에서는 400 한 몇십억이면 된다. 그런데 뭐 또 저쪽에서는 그거 갖고 되냐. 많게는 1조까지 들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건 안 해본 얘기들이고 막상 해봐서 청와대 여러분들 1년에 그 관람료 수익만 2천억이 넘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건 문화관광부 추산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도 비전교회 개방되면 한번 우리 단체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박근혜가 걸었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길 다 걸어가면서 네? 저기가 매화꽃이고 뭐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곳을 들어가면 사람이 견물센심이라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냐고요. 거기 있으면 안악하고 소리도 없고 아무 찻소리도 안 들리는데 용산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용산 그쪽 그 국방부 그쪽 알거든요. 서빙고 쪽 이렇게 온누리교회 이제 그 뒤쪽으로 가는 길인데 얼마나 시끄럽고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해놓고 나면 저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놓고 나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잘했다고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한번 예측은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기든 안 옮기든 우리의 삶에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양주에 사는데 뭐 거기 불편할 게 있겠어요. 어디 있은들 우리가 뭐 청와대 앞길도 개방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3-4번 지나가 본 적은 있어요. 궁금해서 첫 번째는 한번 개방됐다니까 한번 지나는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존재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느냐. 답이 뭐예요? 후자지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 지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라면 어떤 마음과 방향을 갖고 가야 되냐면 당신을 위하여 지었다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 기도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본이잖아요. 내 원대로 해달래요? 아버지 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걸 구하지 마라. 너희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뭐 한 줄 알아? 근데 인생들이 욕심인당주 죄를 낳는 것처럼 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뭐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그래요.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오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천지를 왜 만드셨냐?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순리인데 순리대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용하고 영리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오늘 7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일꾼 삼으신, 그러죠. 나는 일꾼을 왜 삼았느냐? 내게 직분을 왜 삼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왜 주셨느냐?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오늘 내가 은혜로 목사가 된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 아무개를 보면 역시 아무리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제가 몇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분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오명 권사님의 삶을 40년 봤거든요. 40년 동안 지켜본 상황에서 볼 때 저분의 삶이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 이은하 한수입사. 직장을 다녀 뭐를 해? 그래, 하루 세 끼, 뭐 두 끼나 세 끼 꼭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제가 볼 때에 은혜 빼놓고는 어떻게 설명해? 요즘에 열심히 벌어도 여러분들 그거예요. 더 번다고 뭐 더 잘 먹느냐? 우리 전상수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직장 없는 이은한 수입사나 직장에 있는 전상수 권사님이나 오늘 아침 뭐 드셨냐 물어보지도 않겠어요. 오늘 점심 뭐 드셨냐고, 저녁 뭐 드실 거냐고. 아유, 목사님 뭐 여사 혼자나 뭐 밤마다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제가 어느 분의 인생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속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더라. 그렇다면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세상은 정말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만연해진 것 같아요. 1000만, 1200, 100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왜 그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카운트를 왜 해요 그걸? 정신산업계 해외에서 올 사람도 안 와. 외국인 관광객이. 이거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세요? 바보짓이라고. 이건 제가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중국 선교 다닐 때 중국 조선족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그 지도자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공산권에 자라나서 그러니까 물론 거주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건 없는 건 아니지,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북쪽 그쪽 고향을 둔 사람은 또 그 말씨를 쓸 거 아니에요. 뭐가요? 아니, 남조선 사람들은 뭐 그렇게 손해날 일을 TV에 보면 유수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본인들이 손해날 거는 감추고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한 2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것들처럼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를 보여주시길 원하냐? 은혜. 저분의 삶을 보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였어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에서 그 이하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그걸 하나님 백성들은 찬미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낮춰도 정말 많이 낮췄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기가 의례 예의상 자기를 낮췄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성도,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한 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지금 은혜 얘기예요. 왜 은혜를, 우리 그릇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들어오면 은혜를 그만큼, 세상이 들어온 만큼 은혜를 버리든지 은혜가 못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저 사람 은혜 받은 자야. 왜? 매를 맞았는데도 얼굴이 너무 평안해. 저분 속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저 안에 있구나. 그게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자꾸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세상 것이 넉넉지 못하고 우리가 쥐어진 건 많지 않아도 뭐가 나가느냐?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은혜가 저분 안에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언젠가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열매가 뭐예요? 여유로워요. 마음이, 삶이 삶은 굉장히 척박할 것 같고 생각에 저분의 삶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은혜를 담아놓으면 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 덩어리예요. 그게 삭개요 안에 들어가니까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주는 자가 복되되고 받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이 말하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받는 쪽을 많이 해야 돼요? 주는 쪽을 많이 해야 돼요? 주는 쪽을 많이 해야 돼요.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사건 중에 있긴 있는데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다른 부분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3중에서 무슨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하지는 않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로지 은혜를 담기를 원해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종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은혜를 담은 자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저분을 보며 아까 말씀드렸죠. 저분의 삶,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며 분명히 저 안에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너무 이쁘다 꽃이. 그럼 이렇게 이쁜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꺼풀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겹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같은 본문인데 저도 이게 계속 에베소서 강론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3장을 하는 거 보니까 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말씀 하나 붙잡고는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뭐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이 사건은 뭐냐면, 보세요. 사무엘하 2장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노하는 거지요. 저희를 치시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를 때리려면 매를 때릴 만한 건수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뭐 하시더라? 감동시켜. 이게 말이 앞뒤 말이 안 맞는데 맞아요. 이 말이. 한 가지 다시 한번. 모든 일을 너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의 틀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주를 위하여라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도두리교회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집회입니다. 하늘향기교회 이선희 목사가 강사입니다. 어제는 예배가 한 7시 반에 시작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10시 좀 넘어서 통성기도, 제가 유튜브로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같이 은혜, 같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어제 화요일이죠. 오늘도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10시 넘어서까지. 제가 이게 굉장히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선희 목사가 나이는 저보다 띠동갑 정도로 11살 정도 차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도드리교회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회하면 저녁 집회에 그 교회 성도들이 100% 나와도 3, 40명 이내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지난 1월부터 청년들이 이제 10서너 명 이상, 이제 박상철 목사 있을 때보다 청년들이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는 가운데 이선희 목사가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는데,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 저하고 이제 통화를 그저께인가 어젠가도 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정말 바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에 바빠야지 목사가.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도 한 20, 30명 이상이 매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있죠. 뭐 집회 때 누가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만 있어도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연부까지 계속 시간마다 아마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영육간에 도드립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제가 이선희 목사한테도 하나님이 이 목사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냐면 모든 삶의 초점을 집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은혜가 담겨 있어야 은혜가 나가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가 절대 안 나갑니다. 왜? 법만 담겨 있어요. 옳고 그름만 담겨져 있어요. 바르냐 그르냐만 담겨 있어요. 옛날 시어머님이 그런 잣대로 며느리를 받기 때문에 참 그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였죠.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가난과 일제치하와 전쟁 통해서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겠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게 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뭐 한다고요?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2절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인구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기록된 말씀을 역대기는 다른 각도로 기록을 하는데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해요? 이거는 사무엘하 24장 1절 표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려고 다윗을 뭐하매? 감동.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단이 일어났다. 이거는 욥기서 1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도 한자리에 앉아서 욥을 위하여 받느냐, 사단이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다. 여기서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 사단이 격동하는 감동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하게 했어요. 사단이 일어나서.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만. 은혜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이거는 우리 흔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NO! 그러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잣집 대문간에서 헌대를 앓고 긁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켜요. 욥이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아니 10명의 아들 딸은 고사하고 한 4-5명 되는 손주 있죠. 우리 현순이 권사님. 그 중에 한 명이 뭐 죽었다는 이거는 좀 너무 말하기가 담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를 평생에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 그래 5놈은 괜찮고 한 놈이 그랬는데 뭐 괜찮지, 이런 마음 들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냐고요. 근데 10명의 아들, 딸,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니까. 그건 뭐예요? 사단이 격동해서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지킨단 말이에요. 욥은.
그게 동방의 의인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하 역대상 21장에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은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9절 15절 맞아요. 15절이 봐요. 15절이 아니라 사무엘하 23장 이거 맞아요. 요 본문은 내용은 맞는데 39절인 걸 제가 아직 못 고친 것 같아요. 39절 맞습니다. 잠깐 보세요. 이거는 사무엘하 23장 39절이에요. 요 내용은. 그런데 잘 보세요. 24장 읽었어요 아까. 24장 15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노년입니다. 다윗이 노년일 때에 거기 쭉 보면 2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교만을 떨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23장 마지막 절이 준비 안 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용맹한 용사 30명이 함께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자기의 치적을 나열해 놓은 게 23장이에요. 주목해 보세요. 내가 잘난 것, 김학현 목사가 잘났어. 저 양반 정말 잘났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까? 김학현이 드러납니까? 예.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셔.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가 잘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세우신 것이 뭐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 왕이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이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아멜렉을 치라고 할 때 살찐 소와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에 한 말이 그거예요. 왕이 스스로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이게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 나는 우리 가정은 가장 작은 가정의 사울입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저거 할 때 백성들이 왕 삼을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울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이 노년에 어떤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오로지 드러나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힘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 위한다면 오로지 내 안에 은혜만 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 더 볼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로마인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공회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열해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옛날 상장 초가상간에 보면 이쪽 벽에서 이쪽으로 다 돌려놓는 흔히 봤었잖아요. 그죠? 예.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함을 알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겨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것, 세상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액자에 넣어서 다 똥으로 여기고. 제가요 여기 서재에 수민이한테는 보여준 것 같은데 뭐 하나 있는 줄 아세요? 뭐 받아놓고도 뭔가 이게 해가지고 뭐라고 쭉 써놨어요. 위촉장인가 뭐를 써놓고 맨 밑에 뭐 써있는 줄 아세요? 대통령 후보 윤석열. 봤지? 수민아. 그거 여의도 언제 한번 제가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갔더니 그걸 하나 주더라고. 그래 내가 이거는 꼭꼭 숨겨놔야지. 이걸 창피하게 이걸 어디다 꺼내놓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달라고 해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했겠어요. 똥이라겠다 저게. 뭐라고요? 배설물 한자로 말하면 똥이라고 해요. 똥. 네.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걸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할례를 받았다 이걸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만을 내 삶에서 드러내려고 목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모든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담겨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밝아진 대신 하와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1절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뭐 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건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놨는데 이게 최고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오늘 미국 시민권입니다. 똥으로 여겼다. 시민권 자랑하는 사람 보고 똥으로 여기면 여러분들 여기 뭐 김정수 대통령 부인이 뿌렸지 이거를 2억 원짜리냐 짝퉁 뭐 2만 원짜리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한간에 지금 시끄럽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옷이 몇 벌이냐 뭐 다 그 네티즌들이 참 요새 하여간 검색하면 다 나와. 기가 막히게 뭐 그냥 뭐 5년 동안 입었던 옷들을 모자이크처럼 해놓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옷들을 쭉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 처음에는 무슨 뭐 기밀사항이다 뭐 이게 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대통령 부인 옷 입는 게 기밀이냐 그랬더니 요새는 개인 돈으로 샀다. 그러면 또 누가 그래? 개인 돈으로 샀으면 대통령 그 월급 갖고 대통령의 월급이 한 1,300~400만 원 됩니다. 그것 갖고 그거 못 사는데 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재산은 1억 얼마가 늘었대요. 작년에 비해서. 대통령이. 네. 이런 거 땅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런 거를 나는 그 여기 표범처럼 생긴 게 그게 짐가는 진품은요 2억 얼마 2억 원이래 이게. 그리고 2억을 여기다 이렇게 그거 표범처럼 생긴 거도 막 고양이 새끼인지 뭐 표범인지 나는 2억이라면 그거 여러분들 우리 비전계 성도님들 줘도 안 닿을 것 같아. 돈으로 주세요. 아니 그냥 2억이 아니라 한 200만 원이래. 돈 현금 주세요. 현금.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해요. 우리 원전도사님은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워낙 우리 전도사님은 예. 눈이 높아 내 눈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봐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30대 후반에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어느 목회자가 되려면 하루 이게 한 주에 책 한 권은 요즘에 베스트셀러죠. 그런 책들을 한 주에 한 권은 읽고 거기서 다 한 거를 설교 시간에 섞어서 얘기를 해야 강남의 지식층들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지식적이고 고상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30대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제가 이제 나이가 중간 정도 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벌써 은퇴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학교를 목사가 됐는데 전주대학교 무슨 과, 호서대학교 좋은 대학도 아니야. 호서대학교 무슨 과 다시 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그러냐? 스펙을 쌓아야 좋은 교회, 지금보다 있는 교회보다 나은 교회 청빙받으니까. 바울은 뭐로 여기는데? 똥으로 여기는데. 바울은 똥으로 여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굴곡지게 이끌어 가셨을까? 어떻게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에. 저희 아버님 걸어가신 길하고 뭐 흡사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적으로 볼 때. 그분도 이사 많이 다녔는데 나도 어쨌든 양주에서만 이사를 뭐 10번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을 이유가 뭘까? 또 한 가지. 정말 제가 모든 언어에 등하고 세상적인 스펙적으로도 굉장히 잘 쌓았다면 제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건 없었겠다. 성향상 잘난 체 하고 다녔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질그릇 같은 삶에 은혜를 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은혜를 담아놨기 때문에 은혜만 계속 쏟아져 나가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화로 연락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사로보다야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 속에 은혜를 담아 놓으려고 하나님이 계속 보시면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배설물로 여긴 거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웠다면 갑질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있을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미천하게 세상의 만물이 찢기와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은혜를 오로지 토해내게 하려고.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성경 많이 깨닫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면 진리를 넣어 자기 잘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 잘남이 계속 나오는 거라니까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비밀이에요. 이걸 투자로.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뭐 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봐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방끈 길다고 담임 목사 가는데 사람도 그걸 좋아하거든요. 많이 배웠으면 진리를.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는 거지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심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 속을 애완견이 아무리 잘한다고도 현순이 권사님 애완견 있죠. 현순이 권사님 속을 알아요, 몰라요? 그 얘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개가 그걸 알겠습니까? 뭐가 알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나를 여러분들 통하여 보잘것없는 김학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 택한 그릇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이 연병에 죽었어요. 네가 내세우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든요. 사람이 잘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목적, 그런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초막이든 궁궐 안에서든 어떤 형태 내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